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생명 삼송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산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 부족한 교만, 믿음 없음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약함, 죄악됨,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 당신의 보혈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생명 삼속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속장님이신 우리 유언자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속도원이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선교사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모일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예배할 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하나님 이 속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그 속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온의 대로의 축복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속회를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박근지 목사님이 떡을 해 날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숫자를 이렇게 계속 세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떡 하시는데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음료수라도 작은 마음이지만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이 빈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모이면 된다고 하셨죠? 80명. 아니 아직도 조금 부족합니다만 상반기 때 이 자리가 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적은데 139 운동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 교회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뭐 차를 타고 가거나 뭐 신방 가기 전 또 뭐 자전거를 타면서 늘 기도하는데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 응답받은 게 있고 또 응답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목사가 참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목사가 기도해서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청년들, 또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이제 응답받은 것도 있었는데 한 가지 이제 응답받지 못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위해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뭐 예배 때 교회 성전에서 기도도 했고요. 뭐 차를 타고 또 이제 뭐 자전거를 타고 하면서 이제 그 청년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이게 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위로해주고 또 그 부모님을 위로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염려 말아라, 걱정 말아라, 그냥 평안의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부모님과 그 청년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대로 전해서 힘내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하면 할 수 있다고 격려를 이렇게 해주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그저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라는 단어를 수없이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이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폭넓게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기도라는 말은 경건의 그 요소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이며 대화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구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구는 좀 더 제한적이고 집중적인 형태의 기도로 개인적인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 것이며 긴박한 무언가를 위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구하는 일, 이것이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심히 필요한 것과 절실히 느끼는 필요를 위해 간청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가 확장된 것으로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범위를 넓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통해 구하는 일에 제한이 없고 주저함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아버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사장적 기도에서 눈을 들어서 또 아버지라고 동일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개인적이고 친근한 아버지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안에는 강력하고 감동적이고 눈물을 흘리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래.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권면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모든 사람의 구속 및 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이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라는 이런 기도에 대한 문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려는 그 진실한 마음, 갈급한 그 마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서투르고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에 우리를 자신을 드린다면 그 기도의 내용과 간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작은 일도 이기적인 것도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사소한 관심사에 관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에 확장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심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법과 계획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일반적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열방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하나님과의 불화며 무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존재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주목한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절실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는 결코 허공을 치거나 헛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심각하고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없는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지만 그 친밀함의 기도의 필요성이 줄어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기도의 필요성을 분명히 이 모세는 알고 있었고, 기도의 의무를 너무나 스스로 잘 이해하게 되었고, 또 기도의 결과를 통해 더 많이, 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위기들 중 민족의 존재 자체의 위험에 빠졌을 때 돌아봤을 때 이렇게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 말씀,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는 이렇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8세기 전에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일생을 이렇게 묘사하죠.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발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레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하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기는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백성들의 이 마음은 너무나 냉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어둠의 시기에, 악한 시기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어보면 아합 왕에게 청하지도 않은 그런 일기예보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줍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가뭄이 임박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훌륭한 그 기도의 본보기로 사용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토록 강력한 기도가 이토록 평범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라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6장 말씀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쉬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도가 유창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편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간구했고 또 간구했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할까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 요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까닭은 우리들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자녀 목록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실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가르침 중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현재와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의 절대적인 필요와 무한의 가치와 이 중대성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심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며 모든 필요를 고려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철저히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 힘을 다해 기도에 매달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줄을 동원해서 우리 자신을 기도에 묶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초석으로 놓았으며 그 맹세가 영원한 것처럼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구속력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명령적인 책임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수단이며 도구며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 특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지정된 우리에게 명령하신 조건입니다. 이 도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방면적이고 무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다양하죠. 어찌 보면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로부터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만지고 바라보고는 그런 감탄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책도 또 색칠하기도 모양도 내고 상상하는 그런 재능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도의 성격과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시도, 음악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영감이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 기도는 영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그 목적과 결의로서 우리의 영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기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깊은 믿음을 주셔서 제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케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살 거처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업장을 책임져 주셔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신속하게 귀 기울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온 자녀의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구한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위에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큼이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 첫 단계, 즉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본 적이 없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런 비밀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엘리야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동일하게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로 시작하며 또 우리의 기도에 분명 응답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젖어 날마다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특권임을, 우리의 의무를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올 한 해 더욱더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주님께 믿음을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대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의탁되어지도록 성령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내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회와 속회와 다음 세대에 이끌어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 어르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 가족의 구원과 건강, 또 직장과 사업장,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과 그 아픔과 상처들을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앞에 나오시면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분씩 한 분씩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함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함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감사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함께 동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아버지 곳에 하나님 한 분만을 주결합니다. 하나님 뵙으러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저 뵙으러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하지 못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 저 뵙으러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